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간은 대림절 2020년 대림절 묵상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간.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주간은 이제 21일, 20일, 23일, 24일로 모든 대림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묵상도 목요일까지만 아침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넷째 주간에 우리가 보는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우리나라의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몇 가지 그림들을 예수님의 그림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소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은 소위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성이 부른 노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몇 분 여성들의 노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와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렀던 노래도 아주 여성이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에는 그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이며 또 그러한 공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그것이 희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화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들은 후에 그의 사촌 형제였던 자매였던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자기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벳도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얘기한 대로 그래서 임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자신의 예수를 임신했던 사실의 의미를 성찰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유명한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찬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자체인 마리아가 느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사건이 온 세상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달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권력이 없는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시절이 그 당시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심을 보여주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 잉태 사건이라고 그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러 하려는 사람들과는 반대편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이 없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소외받는 사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습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고 그들 편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깨달은 사건입니다. 깨달은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자체가 되시는 마리아가 생각한 그 의미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엎습니다. 권력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절대로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질서를 뒤바뀌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고 가난하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교회도 사회도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만을 우대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가난하고 비천하고 허기진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외치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성공하고 욕망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값싼 복음을 선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어리석고 힘없고 볼 것 없는 우리들 곁에 계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마리아가 크게 기뻐하며 노래했던 그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나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간 첫째 월요일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비천함을 돌보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비천함,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 곁에 있고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하심으로 비천한 사람들과 줄인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만하고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마리아 창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힘있고 높은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곁에 있고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이 누구 곁에 오시기 위하여 이번 2020년에 오실까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 그룹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